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신 말씀은 요일서 4장입니다. 요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또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 고난 주간 동안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달아져야지만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지만 부활의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것이 클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요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의 유래로 많은 그런 어떤 절기 가운데 아마 제일로 의미가 있고 의미가 깊은 절기가 부활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지만 또 무엇보다도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주, 그 부활하셔서 그 실제 생명이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믿는 자 안으로 들으셔서 그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혼을 적시고 또 우리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그 감정을 적시고 우리의 그 어떤 의지를 적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부활주 예배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 그래서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일 1서, 2서, 3서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일서를 일컬어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던 부활주의 어떤 그 분위기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부활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 들뜨고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던 그 부활주의 어떤 그 잔치 분위기 이거를 고조시켜서 그 부활주의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순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잔치 분위기 이런 거 고조시켜서 거기에 분위기에 들뜨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 그렇게 죽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또 때가 되므로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신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또 생명 주는 영으로 이 시대에는 오셔서 믿는 자 안으로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그 생각을 적시시고 우리의 그 감정을 적시시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의지를 적시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하신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영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 특별히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부활주일을 드리는 이것도 물론 다시 그 부활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주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생명의 그 실제 생명이 되셔서 그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부활의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때문에 유독히 이렇게 부활주다 해서 그 어떤 부활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이런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어떤 분위기에 젖어들기보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내재하셔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으로 내 영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생각을 적시시고 나의 감정도 적시시고 또 내 의지도 적시셔서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부활의 주님, 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의 삶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 1서, 2서, 3서에는 보게 되면은 모두 다 그것이 사랑으로 그 핵심이 그 요한 1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갖다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불리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부활주의인데요. 이 사랑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주의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클릭하도록 하셨는가를 그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제가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면은 여러분 이 사랑이 죽어있는 생명체에서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서로 상호간에 많은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의미에 뭘 말합니까?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실제 하신 그분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시는 그래서 그 영으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감정을 적시고 우리의 의지를 적시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생명체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깊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생겨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래서 더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이유도 바로 뭐 때문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천하디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적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역시 이것도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이 우리의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신 그 영이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감지하는데 무뎌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죽은 영을 우리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살아 계시는 생명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접촉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11절인가요? 아닙니다. 11절이 아니고 8절 9절 보십시다. 자, 8절 9절 여러분 본문의 8절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천하디천한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는 없으셨지만 어쨌든 제물 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서 요한복음에 조금 전에 제가 3장 16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십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죽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가 바로 그게 증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셨으니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 대신 생명 대신 예수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실제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음바가 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에게 부음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해 보면은 12절 보십시다. 12절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시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 11절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는
자,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가 뭐겠느냐? 오늘 12절 말씀이 그 증표입니다.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럴 때 보세요. 분명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증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졌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그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나에게 부어주신 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고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그분과의 하나된 삶, 연합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 비율을 맞춰주고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고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표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입술로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대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다. 오늘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활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부활주에 대한 의미가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깊이 깨달아서 그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 듣는 이 모든 분들이 아멘 끄떡끄떡 아멘 끄떡,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맞아. 이렇게 저도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크게 이게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달콤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걸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지적으로 공감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타협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래 말씀 끄떡끄떡 이렇게 하면서 지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12절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실천해서 정말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끊임없이 정말 언젠가 저희들이 마태복음에서 나눴던 것처럼 왼수 아닌 왼수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왼수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런 이웃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게 쉽게 실천이 삶 속에서 되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왔던 것이,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감정을 적시고 내 의지를 적시셔서,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그 어떤 의지를 적시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에 의하여서 이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겪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그 영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드리는 것은 감히 우리는 말로는 지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쉽게 삶에서 실제 우리 삶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온전케 되는 그분이 온전케 되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한다고요?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 주는 그 영, 과정을 겪으신 그 영이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영으로 오신 것은 이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를 적시시키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내 그 모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적셔 주심으로 해서 우리 겉에 있는 이 몸으로 그분을 반사해내고 나타내는 이 삶.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잘못된 거야 아니야 나는 자꾸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지적으로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아멘을 하십니다. 근데 고민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아버지 목적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실제 삶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그래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럼 이것 또한 사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2장에 37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우리 본문 때인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시겠습니다. 38페이지죠. 신약성경에. 자,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게 공감이 되고 동의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이 삶.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자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4절부터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자 34절 올라가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걸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37절에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37절에 그 대답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묻는 율법으로 주님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래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왜 오늘 부활주일날 사랑을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오늘 여기 그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 와서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우리 사랑이 여러분 지금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정말로 그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마음이 잘 맞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가 되어졌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들으면 말씀은 지적으로 끄떡끄떡하고 동의하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실제 삶이 안 되어지는데 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네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된다.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싹트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이웃사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둘째는 이것이니 보세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이웃사랑은 이 사랑을 내가 노력해서 율법에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꼬집어 가면서 내 목을 쳐가면서 내 머리를 두들겨 가면서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질로 안 되는데도 억질로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위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목숨을 오늘 보니까 뭐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람이 제일 우상이 자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가 자신이 우상이라고요.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고통스러워 자신이 기분 나쁘고 자신이 모멸감을 당하면 못 참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근데 이 사랑이 우리로서는 율법으로 지켜 행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 물었을 적에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물었을 적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이 사랑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냐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직선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수평적으로 사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사랑 성경에 사랑하라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소리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사랑 억질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애써서 힘써서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이 힘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신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이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닌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언제든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자식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한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고 내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가 나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섭섭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분열되는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애써서 인간의 어떤 그런 타고난 그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상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오셔서 지금 그 영으로 내 영 안에 계시고 내 영 안에서 나의 생각을 적시시고 그분의 그 영으로 그분의 그 성품으로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감정을 적시고 내 의지를 적시시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12절에 말씀하셨던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12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고 그래서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물었을 적에 율법으로 가르치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주고 그분의 풍성한 누림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 누림 안에서 자유와 평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가서 마태복음 오늘 37절에서 22장 40절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이 두 계명이 뭡니까?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오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 율법적인 그런 성향,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예배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무적인 걸 해야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지만 근데 그 예배 자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하고 그 영으로 그분을 부르고 그 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영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과의 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늘 유기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흐름이 계속 흘러질 때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멈추면 여러분 우리 생명의 관계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를 꽉 붙잡고 5분만 있어 보십시오. 살 사람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인간의 생명.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가 흘러넘치는 이 관계가 흐르지 않고 이 관계가 교통이 되지 않고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어지겠죠.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그냥 율법이죠. 율법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으로 살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몸은 얼마나 아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들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율법으로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학문도 안 되고 용감한 어떤 용감도도 안 되고 오로지 그 영으로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종교적으로 율법주의로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되 좀 깊이 있게 또박또박 한 말씀을 정독을 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고 그러므로 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한다? 지키리.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 그 사랑에 우리가 의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파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119편에 10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앉아서 대화를 해도 듣기 싫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세 마디만 건네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119편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분을 사랑하면 말씀 안 먹고 못 살아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사모가 되어주고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봐야 되잖아요. 눈앞에서 항상. 눈앞에 늘 보여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스킨십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의 입의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은 밤을 새워서 들어도 실증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으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남편과 신부 관계로 두셨어요. 제일로 사랑이 뭡니까? 남편과 신부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고통만 주는 관계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숨을 조여오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남편과 신부 관계로 두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 예수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면 계속 신부와 신랑 관계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더 고통 주고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아내 관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르익어서 달콤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만나고 자꾸 교제하고 접촉할 때 이게 유지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계속도록 교제하지 않고 이러는데 그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부부는 한 이불 밑에서 살아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자꾸 만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더 모이게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찬양 힘쓰고 더 그분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더 확인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분 아닌 다른 것에 그런데 그분 아닌 다른 것을 신부가 신랑이 최고로 신랑이 첫째가 돼야지 둘째 셋째가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 신랑을 쳐다도 안 본다면 이거는 신랑이라고 할 수 없고 아내라고 할 수 없고 부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대로와 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안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원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신랑에 관심을 안 둬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랑에 관심을 안 두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관심 둬보십시오. 그 사랑이 온전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질투는 어디서 생깁니까?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에서 질투가 생겨요. 이웃 사람한테는 질투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아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05편의 3절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로 큰 기쁨, 제일로 큰 자유, 제일로 큰 안식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105편의 3절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끈질기게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못하게 타협짓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예배를 방해했죠. 이게 뭡니까?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그럴수록 더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럴수록 더 신앙이 연조가 깊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의지로도 이것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 시대에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린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분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관계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신 통치하시는 것 내 감정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내 의지를 적셔서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렇게 자상하게 그분은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분에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그럴 때 그분을 우리는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의 신앙생활 계속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을 부르고 내 안에서 이분이 움직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적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가 동의할 때 내어드릴 때 그럴 때 그분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